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해요. 왜요? 그래야 내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거 자기 욕심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면 자기는 좋은데 조직은 나빠져요. 그리고 조직은 내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지지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섭섭해도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하고 좋은 목사의 그 상관관계는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셋 기를 때 그 기도는 꼭 했었어요.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 만나게 해달라고. 스승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 않은 목사를 안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분별력이 있어서 피해야죠. 그런 사람은 피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피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단 타입 같은 목사들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섞여 있어요. 어느 정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걸 잘 분별해가지고 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교회는 좀 조심하면 좋겠다. 목사를 너무 우상시하고 신격화하는 교회는 좀 위험하다. 저는 한 시간에 얘기한 게 목사를 전문인으로 그래서 월급쟁이라는 말까지 썼었는데 월급 받는다는 거는 전문가니까 월급을 주지 아마추어 월급 안 주거든요.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다르잖아요. 제가 처음 이제 젊어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나한테 농담을 아주 뼈있는 농담을 했어요. 목사님 장로교회니까 장로가 주인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양반이 장로교회를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로 이해하지 않고 엘더스 처치로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전 얘기했어요. 장로님은 아마추어고 나는 프로야. 이제 그러고 대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목사가 프로라고 하는 정신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신학하고 그 전문성의 길로 간 거잖아요. 라이센스를 따고. 그건 좋지만 그런 직업적인 전문성 때문에 내가 교인들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우월하다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교인들도 그렇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분은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이고 보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만 무슨 무당적인 영적인 무슨 너무 그게 쫓아서 하면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치가 민주적이어야 해요. 교인들을 이끌면서도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 중에 일은 자랑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당에 10분 만에 다 끝내. 퇴직해 10분도 안 걸려. 그러면은 저는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당에 하다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야죠. 난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당회를 왜 해요? 목사가 설교도 하고 저거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우리가 다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정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가는 게 이제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설교하고 그랬으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어련히 목사님이 기도하고 했겠나 하고서 따라가면은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거든요. 한국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면서부터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너무 신격화되고 모든 회의나 저거를 무력화하고 형식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는 좀 위험한 교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교인들이 편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그런 목회자들 있는 교회에 그 목사 편이 되면 자기도 그 권한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득권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빠지지 말고 그냥 목사 인정하되 목사는 목사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정년 퇴직이 정확한 교회면 참 좋겠다.
은퇴를 하고도 아까 얘기했듯이 바톤 넘겨주고도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못 된다. 그래서 리더십 체인지가 정확한 교회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습하는 건 굉장히 반대를 참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하는 일이 거기도 무슨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근본 정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습 반대할 때 이제 우리 아들도 그때 신학교 졸업하고 그럴 때니까 저희 교회도 컸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너 우리 교회 못 온다. 안 간다고. 근데 아버지가 너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소개는 해줄 수 있어. 전화해 줄 수 있어. 그럼 너 어디든지 갈 거야. 근데 내가 전화 안 해. 왜냐하면 그건 공정하지 않아. 너 같은 아버지 없는 친구 전도사들은 어떻게 교회 자리를 찾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교회하고 해서 네가 알아서 해. 이력서 꽤 여러 장 들고 가는데 끝내 교회 자리를 못 얻더라고요. 어느 날은 씩거리고 오더니 아빠 때문에 더 갈 데가 없네 그러고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건 공정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의 모든 권한을 어떤 인간적인 세력으로 권력으로 하는 일들은 피하는 교회가 좋겠다 싶었어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승사르건 교회 계획을 쓰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2001년도에 제가 50살이 넘어서 우리 나이로 얘기하면 51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게 50살에 교회 개척 잘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심했던 교회가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한 5천 명 출석하고 예배당 새로 큰 예배당 짓고 교회 막 부흥할 때 성장할 때였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신축해보고 싶었어요. 개척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개척이 이만큼 됐다 하고 한번 요 모델 하우스를 한번 세워보자 하고 세운 게 높은 뜻 숭의교회예요.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 하면서 목사는 어떻게 했나 하는 얘기를 하면 두 번째 강의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는 제가 제일 위험한 교회예요. 제가 개척했잖아요. 개척했는데 아까 잠깐 전 시간에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나이도 좀 들고 조금 이름이 알려진 상태에서 개척했잖아요. 석 달 만에 1000명 모이더라고요. 출석교인이 석 달에 1000명 됐어요. 1년 되니까 2000명 되고 2년 되니까 3000명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딱 5000명 출석했거든요. 보통 교회 목사들이 교회 얘기할 때 출석을 얘기 안 하고 대접을 얘기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출석이니까 굉장히 작지 않은 교회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개척해서 순식간에 5,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되면 저는 그 교회 왕이에요. 그리고 또 왕이 왜 되는가 하면은요. 저희 5,000명 교인이 다른 기존 교인하고 달라요. 다 김동호 팬들이 온 거예요. 저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 김동호 목사 말이 맞아. 아까 저 어느 분 질문했던 것처럼 대개 전체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매니아들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 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팬이고 나는 스타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기 딱 좋은 교회 여건이 형성된 거예요. 이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에 캐치프레이즈라 그럴까? 목표는 다 하나예요. 좋은 교회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하려고 하면 사람은 주인 노릇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철저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들도 이제 다루겠지만 저희는 정관 자체를 사람이 주인 노릇하기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장로, 집사, 권사는 6년하고 끝이에요. 6년 단임제예요. 암만 그래도 장로, 집사, 권사는 그 실권이 있는 자리거든요.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오래 가면 뿌리를 내려요.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하고 나가 놀아라. 세상에 나가서 장사 잘해라. 직장 생활 잘해라. 설렁탕 잘 끓여라.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6년 단임제를 한다거나 또 장로는 정책을 결정하기만 하고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는 것은
재직회로 다 넘겨서 장로가 재직회 부장하는 일을 금하고 뭐 이런 식들의 일들을 다 했는데 한마디로 그 왜 그랬냐 하면 사람이 주인 될까봐 아주 철저히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목두잖아요. 애들 장난할 때. 다신도 하고 오목 안 해 하는 놈들이 있어요. 돌 3개만 넣으면 물어도 안 보고 갖다 막아놓는 놈. 2개만 놔도 막아놓는 놈. 이거 이길 길이 없어요. 지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고 그러면 재미없거든. 근데 저에게 정가는 돌 3개 낌새만 보이면 갖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하게. 제가 처음 교회를 세워놓고는 2년 동안은 예배만 드리고 직분도 주지 않았어요. 장로 집사관사 안 해서 다 성도라고만 부르고 그렇게 철저히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권력의 뿌리를 내려가는 걸 아주 싹을 다 잘라버렸었어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왜 장로 6년만 하라 그래 그런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 일리가 있다 해서 참 쉽게 나갔는데 어느 날 제가 한 사람을 놓쳤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장로들도 다 막아놨어요. 돈 많은 사람도 주인 노릇, 우리 교회에서는 주인 노릇 하는 게 문화적으로 불가하게 됐어요. 한 사람을 제가 놓쳤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언제나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이 없잖아요. 사무실하고 교육관이 필요해서 세를 얻어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 우리가 명동역에서 남산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만만치 않은 동네예요. 매달 월세가 엄청나게 나가서 아깝더라고요. 보던 줄 바에야 은행 융자가 얻어가지고 이점으로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마침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건평이 한 500몇십 평 되는 우리한테 딱 좋은 건물이 나와서 그걸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 융자 얻으면 되잖아요. 근데 은행 융자 얻는 거 제가 어렵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가 크니까. 근데 은행이 우리 안 빌려줬어요. 2번이나 퇴짜 맞았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 담당자를 제가 직접 만났어요. 왜 안 빌려주시냐? 그랬더니 신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의회가. 그래서 우리에게 3,000명이라고 1년 예산이 이만큼이라고 그랬더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높은 뜻 순위에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네. 석 달 만에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한 달 만에 무너집니다. 나는 솔직히 말은 안 해서 그래서 자랑으로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어. 그거 얼마나 신화 같은 소리잖아요. 내가 말은 안 했지. 겸손한 척. 그렇지만 속에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딱 지적하더니 그거를 우리 교회 약점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위험한 교회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게 참 재밌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캔달이 나신다거나 차 사고로 돌아만 갈 때도 우리 돈 못 받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충의교회 문제가 나구나. 나만 몰랐지 세상 사람도 다 아는구나. 높은 뜻 충의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김동호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높은 뜻 충의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이거 제가 처음 목표였어요.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김동호 제거하기를 했는데 제일 구체적인 그걸 어떻게 하면 나를 제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쓰는 것은 안식년을 떠나는 거였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안식년을 동안교에 있을 때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안식년은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건축 중이었거든요. 작은 예배당도 아니고 3,400명 큰 예배당 건축 중에 담임 목사가 안식년 가는 법은 없어요. 그건 제정신이면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건축 중일 때뿐만 아니라 그게 IMF 때였어요.
97년도 초비상이라고. 까딱하면 다 넘어가고 뭐 부도나고 이러놓으면은 풍지박산 나는 때인데 제가 안식년 가겠다 당에 내놓으니까 당의원들이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양반 좀 양심이 있냐 없냐 이제 그 정도 수준인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식년을 내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든 제도 아니냐? 근데 내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안식년이라는 걸 만들었을까?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신 게 뭘까? 그걸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안식년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 하는 포상휴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안식년을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너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 포상휴가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저한테 깨우쳐 주신 건 왜 너 없어도 돼. 이게 안식년이더라고요. 농사 열심히 짓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리는지 내가 농사 지어서 살았지 무슨 하나님 이렇게 되는 때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농사 쉬어 먹고 사는 게 나한테 달린 거야. 그러니까 안식년은요 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는 믿음이 없이는 그걸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너 없어도 되로 푸니까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IMF 건축 중에 담임 목사가 안식년 한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놨죠. 그랬더니 제가 말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맞잖아요. 장로들이 맞다고 이해하고 저를 안식년을 보내줬어요. 제가 안식년 하는 동안에 교회에다 전화도 안 했어요. 의논할까봐. 건축 중에 얼마나 저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일이 많아요. 제가 전화도 안 했어요. 내팽개쳤어요. 제가 입당 예배 드리기 전날 밤에 들어왔어요. 순양때지. 근데 그게 옳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해요. 왜요? 그래야 내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거 자기 욕심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면 자기는 좋은데 조직은 나빠져요. 그리고 조직은 내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지지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섭섭해도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년이었어요.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안식년을 떠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장로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교회 벌써 한 4,000명 추석할 때인데 저는 한 달에 한 주일을 설교를 안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지 않아도 다 내 매니아들이 모였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위험하게 썼는데 좋은 면에서도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든요. 내 설교회는 못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도 주일날 설교하게 하고 다른 교목사님 한 달에 한 주일은 무조건 설교를 안 했어요.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교인들 많이 줄었어요. 400명에서 800명 줄었어요. 10%에서 20%는 안 와요. 내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장로들이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설교 한 줄만 빼도 800명 줍니다. 1년을 비우면 우리 다 무너집니다. 그때 내가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내가 있으면 오고 없으면 떠나는 이게 김동호 교회지 하나님 교회냐고. 김동호 젖만 먹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젖을 떼야 된다고. 그게 안식년이었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떠났어요. 교회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어요. 1,000명 줄었어요. 첫 주일날 1,000명 빠져나갔어요. 장로들이 난리 났어요.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와서 수습하라고. 저도 그 위기감을 느꼈어요. 한 주일에 1,000명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몇 주만 더 빠지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진짜 와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면 수습됩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는 내 교회지 사람 교회지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그건 차라리 무너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겨주셨어요. 안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1년 만에 들어오니까 다시 4,000명 원상복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가 없으면
왔다 갔다 하는 흐물흐물한 교회였는데 제가 1년을 내팽개치고 들어오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됐어요. 인간적으로는 조금 섭섭하지 내가 없어도 막 돌아가면 그 기분 별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게 건강해진 거고 그리고 사실은 안식년을 통해서 제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도 김동호 없이 교회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저도 교회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목사는 교회 없이 못 살아요. 목사는 교회에 올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워크홀릭이라고 교회 떠나서 못 사니까 그러니까 원로도 해야 되고 걱정이 되니까 바통도 안 나야 되고 근데 그분은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욕심 요만큼 있겠지만 그보다 더는 교회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나약한 교회가 된 것인데 그게 자기 부인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 없으면 안 되는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인데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자기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